네, 우리 먼저 말씀 전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고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슬플 때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해준 우리 주님의 몸 지체된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로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이제 2021년이 곧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또 이 예배 가운데 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한 해를 새로 맞이하는 예배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에 의탁하고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것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 깊었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러한 황무함이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빛 같이 붉은 우리의 참혹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의로운 자녀로 앉혀주신 영생의 은혜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와 탁월함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른 상황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그 황망한 광야를 그렇게 지난 것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인도하셨는지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죠.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땅에 걸려 넘어져도 결국은 아주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천사의 날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절망이 있었지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하고 능한 독수리 날개 위에 두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위치가 독수리 날개 위이며 하나님 우편이라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눈물을 손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죠.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밤낮을 쫓겨다녔고 아둘람과 모든 거친 골짜기에서 땡볕과 추위를 겪어야 했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참혹한 실패 속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을 건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다윗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면서 다윗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쓴뿌리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칩시다. 나를 왜 이렇게 키웠느냐고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까지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무슨 은혜라고요? 모든 은혜. 일부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나의 해석에 대한 죽음이 있죠. 나의 해석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삶을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해석에 대한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내년에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어떠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도 나의 절망이었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사단은 이 고백 앞에 모든 무기가 불타고 무장해제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답할까 자문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으면 보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세상의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이코노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이코노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방식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요. 그 다음 절에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 방식은 바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잔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본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거 세상의 이코노미예요. 하지만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방식은 뭐다? 우리의 빈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잔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빈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빈잔을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빈잔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빈잔을 채우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목할 만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보답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빈잔을 들고 주님께 나아와 그 빈잔을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더욱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을 더욱더 자세히 부연기술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좀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떻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하죠. 그 다음 구절은 뭐다?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서원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했던 어떤 서원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것을 내가 갚는 게 바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대학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중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방식의 서원 같은 것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모든 서원을 갚겠다라고 했던 이 서원은 무슨 서원이냐?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 4절의 서원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서원이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의 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모든 것을 추려서 단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더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소원은 그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여러분의 구제도, 또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즐거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원하시는 건 뭐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돈을 보내주고 매스컴에 이름을 날리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그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자신의 마음을 내 자신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릴 소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동행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그래서 한 가지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내년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소원을 다시금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직 바라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획과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새해 맞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정하죠. 저도 젊었을 때 참 수많은 목표들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시간 동안 주셨던 은혜의 보답으로 이 새로운 올 한 해에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빈잔을 다른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보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을 구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합시다. 내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이제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은 이 뽑는 말씀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뽑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요게벳의 노래가 영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의 모든 삶을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요게벳의 노래가 흐를 때에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아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뽑은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자리에 앉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지 못한 가족들 충분히 카드가 있으니까 같이 뽑아서 전해 주셔도 좋겠고,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뒤에 비치를 할 테니까 꼭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또 뽑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2022년을 심히 아름다운 해로 믿게 하시고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올 한 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참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나일 강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비록 험난한 강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기에 모든 삶을 참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으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올해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올 한 해 모든 삶과 시간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새해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더욱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뿌리와 또 모든 원한과 또 모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시간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의 힘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위대한 상급이시고 가장 위대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친구이신 주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때에 나의 모든 어지러지고 헝클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스림받고 통치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생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주님 높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증거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히 아름다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2022년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나일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시사 굶주린 이 땅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잔을 들고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빈잔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이 심히 아름다운 한 해를 주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